9월달 암송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우리 9월달은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몸에서 반응하는 것은 이제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웃음의 우리말 풀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 위에 있는 숨.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음이 고향할 때 나오는 그 숨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생명력 있는 숨, 가장 높은 숨, 그것이 이제 기쁠 때 나오는 웃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스마일, 미소를 스마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마일 할 때 마일이라는 말이 미라클 할 때 그 미라클이라는 말하고 그 어원이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거, 기뻐할 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또 일상의 기적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니까? 잘 안 웃으시는가 봐요. 근데 생후 3개월 된 아기는 하루에 400번 웃는답니다. 평균 하루에 400번. 근데 커가면서 웃음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하루에 평균 10번 웃기가 어렵다. 하루 성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번 웃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아마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뻐하라 하지만 이 교회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기뻐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세상은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심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4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고 쉰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기쁘게 웃고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만 하면 근심되는 일이 많이 생각나고 걱정되고 애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환하게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나 웃지 않고 늘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고 막 애통해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을 늘 보고 있는 눈이 늘 거기에 있는데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도 똑같을 겁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겠죠. 자식이 막 근심하고 애통하는데 즐거워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인간된 부모의 심정도 그걸 보고 있기가 어려운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내 모습을 보신다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야 얼굴 좀 펴라. 웃고 좀 살아라. 주름 좀 펴라. 어깨 좀 펴라.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펴져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낙하산 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허리 펴져야 됩니다. 얼굴 주름 펴져야 됩니다. 낙하산, 허리, 얼굴 주름 다 펴져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쁜 일을 주셔야 기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은 근심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또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변함없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근심만 하며 사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에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뭐 그런 구절을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사실 없습니다. 뭐 기껏 나와봐야 예수님이 70명 제자를 보냈는데 그 70명 제자가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다, 기뻐하시는 모습, 뭐 그 정도 조금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뭐 이런 얘기보다 우셨다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근심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뭐 눈물을 찔끔 흘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심령이 비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저 먼 지방에서 와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면 막 감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우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고 괴로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괴로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런데 성부 하나님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노아의 시대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말년인데 죄악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 마음이 다 우상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인데, 하나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유다 말년까지도 어떤 심정이었냐면, 왜 인간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 말을 불순종하며 살까? 왜 저러며 살까? 그러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줄을 몰라서, 어떻게 나아갈 줄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애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해 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많습니까? 아니면 애통해하시고 근심하시는 게 많습니까? 애통해하시고 근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아니, 하나님도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애통하고 근심스러운데, 그러면 이 땅을 진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근심스럽겠습니까? 근심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 종으로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형들한테 그렇게 팔려와가지고 누명까지 쓰고 이 감옥 속에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내 결백을 증명할 날이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의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근 20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산 사람이 무려 1,5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는 그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저 병원에서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고통을 알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 똑같이 한 핏줄 아래에서, 한 조상 아래에서 나가지고 사는 우리의 동포들인데, 단지 저 휴전선 너머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유도 없고 예수님 믿고 싶어도 접할 길도 없고 독재 아래에서 무섭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2,500만 동포가 그렇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알 길도 없고 언제 이 근심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수십만이 거기서 그렇게 굶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분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노름하고 갖다 버리고 낭비하고 벌어다 주지도 않고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면서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인은 끝까지 그분을 섬기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언제 하나님 예수님 믿겠나 그러시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애통해 하시는 세상, 근심하는 세상,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근심하고 애통해 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그러면 애통해 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애통하고 근심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볼 것이다, 이런 아리송달송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서로 문의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2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죽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의 내 죽음을 보면서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그 근심이 애통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상황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너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근심이 나중에는 다 바뀌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하고 곡하며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일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지? 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에서 요만한 두께의 이제 수첩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사진 수첩인데, 거기에 보면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재학생의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딱 찾으면 뭐 전화번호, 교회 어디 다니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가 못 가신 분들은 늘 그걸 애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사진 수첩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진 수첩인데요.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 과에, 신학과에 학생이 있는데, 아니 그 학생이 얼굴만 있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했습니다. 얘는 왜 얼굴만 있고 학교는 안 다니나.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학생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학교는 입학하고 학교는 이렇게 1년 동안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했냐? 무슨 사정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고3 때 자기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병원에서 손 쓸 게 없다. 그러면서 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돈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머니를 옆에서 봉양하면서 1년을 그렇게 간절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큰 간증거리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셨는데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여동생 둘만 남아서 우리는 고아라.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한 그런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 그런 친구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간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가 몇 번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더니 병원에 와서 폐혈증으로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입원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쯤 지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참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애통과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동안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막 크게 달하고 아픔이 있지만 마침내 해산하고 난 뒤에, 출산하고 난 뒤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더 이상 근심, 걱정, 고통, 애통, 이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심이 기쁨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기독교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말년에 여러 가지 병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암도 겪고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핵성 척추병, 파킨슨병, 피부질환, 여러 가지 병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작자 미상의 시를 읊으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다가서지 못할 거룩한 자리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런 시를 읊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통과 근심이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쁨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여라. 곡하고 근심되고 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곡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여인이 해산하는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아팠나요? 왜 그렇게 머리가 아팠나요? 왜 그렇게 배가 아팠나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물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기쁨으로 만끽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근심스러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시간을 재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 탁 하면 시간 탁 눌러가지고 얼마 만에 들어주시나. 하나님 3일 만에 들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들어주세요. 한 달 만에 들어주세요. 1년 만에 들어주세요. 우리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시간을 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표대로 가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고 땅도 주신다고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사라 매장지 구하는 거 그거 외에는 땅을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땅이 없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손들은 별처럼 무수하게 많고 모래알처럼 허다하게 많아져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퍼서 울지만 그날에는 기뻐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감격하여서 울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확신하시고 곡하고 애통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근심 많은 세상에서